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민수기 책 전체를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옛날부터 사실은 인기 없는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세기 초 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이 민수기를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하고 싫어하니까 민수기를 가지고 우리같이 계속해서 연속적인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민수기는 다른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보다 소홀히 여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혹은 사도서신 혹은 시편을 낭송할 때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포옹한다. 그러나 민수기를 읽으면 이 책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아무런 약도 되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이 책을 읽는 자들은 아주 무겁고 부담스러운 음식이라도 입에 담은 양 침을 연신 뱉어낸다. 그러니까 3세기 때 사람들이에요. 200년대. 그 사람들도 민수기를 지루하고 싫어했다는 거죠. 민수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없냐?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숙제로 다시 한번 읽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수기 했었던 거 총 70강이 넘죠. 그 강의 제목들 이렇게 동영상들 정리하면서 쭉 보니까 이 파노라마 같이 이 말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설교 원고 준비한 것들도 다 훑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민수기는 사실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많습니다. 민수기 히브리어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40년을 사실은 상기시키는 것인데요. 이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광야 교회와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같은 것을 사실은 매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를 보는 게 사실은 민수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두 가지로 책이 양분됩니다. 1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나오고 1세대의 이야기가 1장부터 25장까지 등장하는 거고 26장부터 36장까지 2세대의 인구조사가 시작되면서 2세대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옛세대와 새세대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비교돼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믿음입니다. 불신앙. 불신앙을 하냐? 신앙을 하냐?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믿지 않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냐? 언약을 믿지 않냐?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1세대의 특징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 1세대에 그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전부 다 그냥 광야에 묻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2세대의 특징은 뭐냐? 민수기상에서 2세대는 똑같이 전쟁도 치르고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다 죽지만 2세대는 그 1세대들이 봤을 때 우리의 유아들 우리의 부녀들을 어떻게 하냐 걱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연약한 자,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이 연약한 자, 작은 자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수기에서 단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빠져 죽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 빠져 죽는다. 믿음이 있으면 연약해도 상관없다. 그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 막 우리 남은 자, 후대, 자녀들 이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하죠.
이들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이 60이 돼도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고, 나이 아무리 어리고 20살, 25살, 88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것입니다. 1세대, 2세대는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1세대, 2세대는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60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2차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젊어도 1차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광야 땅에 묻혀버릴 사람. 믿음이 있는 자는 나이가 80되더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 1세대, 2세대는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이 그 증거잖아요. 갈렙은 분명히 나이 많았죠? 하지만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4장에서 나이가 40살이었는데 80살이 돼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 85세 때 전쟁을 통해서 가장 취하기 어려운 여부스 족속과 싸우고 아낙 성지를 차지하잖아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냐? 하나님을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을 믿는 겁니다.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동기였어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찾아오는 게 출애굽의 배경이었단 말이죠. 언약의 그럼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두 가지. 씨는 생명입니다. 생명과 그리고 땅. 이 두 가지예요. 씨와 땅.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안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것은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은 씨와 땅입니다. 생명과 땅. 생명 주시고 땅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이 씨에 대한 언약의 성취가 출애굽기 1장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굽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언어를 보면 아예 벌레가 막 날파리들이 바글바글바글하는 그 있잖아요. 딱 그 표현이에요. 바글바글한 벌레떼들처럼 바글바글하게 됐다. 이스라엘이. 그게 뭐냐?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글바글 온 애굽 땅에 가득한 것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 2장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지 히브리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애굽 여자들과 같지 않아서 그들은 산파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애 낳아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애만 가지고 그냥 막 숨풍숨풍 낳는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서 애굽 사람이 위협을 느낄 만큼 씨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씨,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고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랑 똑같아요. 생명 준 그 자들이 애굽 땅에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땅에 대한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약속의 성취고 그 약속의 성취는 씨에 대한 언약만 성취되면 반쪽짜리고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시켜야 돼요. 어디에서 충만하고 어디를 가득 채워야 되냐?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 성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데 하나님은 모든 포커스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포커스랑 이들의 포커스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데 모든 정신이 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게 지금 문제란 거죠. 책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했죠. 히브리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이 사실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라면. 그렇죠? 민수기란 책이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생겨났냐? 1세대의 불신앙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전체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먼저 이 불신앙을 대표하는 1세대들의 특징부터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들이 그러한 옛사람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버리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몇 가지 크게 나눠보면 1세대들의 특징은 원망, 불평, 이렇게 첫 번째로 요약할 수 있어요. 원망, 불평.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 전부가 뭐냐? 다 육신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마실 물이 없다. 어떻게 하냐? 먹을 것이 없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해결해 주거든요. 해결해 주고 나고 살만 하면 이제 원망불평 안 나와야 되잖아요. 살만 하니까 이거 맨날 만나만 먹고 맨날 물만 마시고 정력이 쇠하겠도다. 이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생존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원망불평하죠. 이제 맛있는 것 좀 먹으면 고기 좀 먹고 싶다. 생선이 생각난다. 부추, 마늘, 청양고추, 쌈장, 그거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맨날 이 구운 과자 같은 거 진짜 지겹다. 여러분들 하루에 3끼를 똑같은 거 먹어보셨습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달 내내 3끼 똑같은 걸 먹어도 잘 먹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서. 우리 엄마가 들통에다가 그냥 잔뜩 끓여놔요. 무슨 갈비 뼈다귀 같은 거. 그렇죠? 다 떨어졌다 그러면 물 부으래요. 그럼 된대 또. 물 부어서 끓이면 진짜 또 돼요. 그거 내도록. 그렇죠? 그렇게 먹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육신의 것, 땅의 것 생각하니까 불평, 불만거리가 처음엔 생존의 문제인데 생존 문제 해결되니까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다채롭고 좀 더 고급스러운 거 전부 다 포커스는 뭐냐? 먹고 마시는 거죠.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 두 번째 큰 걸 보면 이 사람들 안에 드러났던 문제들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같은 차원입니다. 교만. 시기, 질투나 교만은 같은 영적인 레벨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섰으면 교만할 사람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왜 시기, 질투합니까? 내가 저 자리에 서고 싶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서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교만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에게서 이 문제가 처음 발발하죠. 미리암이 이야기합니다. 모세하고만 말하냐? 모세가 자기 동생이거든요. 그 아론이 그래 우리한테도 말씀하는데 말이지. 나 대지사장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거 가지고 막 비난하면서 저런 놈이 지도자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시기 질투.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구스 여자가 십보라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십보라는 언제 결혼했어요? 이미 훨씬 전에 결혼했는데 애굽에 도망 나왔을 때. 문제 삼지도 않아야 될 것들 문제 삼으면서 사실은 뭐 하고 싶어요? 왜 네가 그 자리에 있냐 이거죠. 안일 곱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가 그 다음에 고라당의 반역으로 일어나는 거죠. 고라당이 자기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늘 같이 있는 사람, 르우벤 지휘자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고라당을 만들어 가지고 반역을 하는 거죠. 여기 레위 지파 각
지파의 12 지휘관들 함께 250명이 합세해가지고 왜 제사장만 제사 드리냔 말이에요. 우리도 향로 불 피울 줄 아는데 전부 다 자기도 향로들 가지고 나와서 우리 거 받나 안 받나 해보자. 너희 것만 받냐. 대결을 나서죠. 그들이 일시에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 죽임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들 시기와 질투예요. 모세가 이야기하죠. 이 레위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이 다른 백성들이랑 구분돼서 이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게 은혜가 아닌 줄 모르느냐? 분수에 넘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너희들이 받은 거 은혜라고 생각을 못하냐? 왜 더 많은 것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위에 올라서려고 하냐? 이 사람들 싹 다 250명이 어떻게 보면 지진이 나가지고 땅에 다 삼킨 바 되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들 250명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다 지휘관이고 각 지파 안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연결된 사람들이 다 모세와 아론 앞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연병 시작되죠. 누가 살리냐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놓고 막 지적질했는데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살립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향로를 들고. 그렇죠? 이날 죽었던 사람들이 14,7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죽었냐? 이 고라당 그리고 뭐 미리암도 문둥병 걸린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질투, 시기.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이유 없이 저거 왜 이 십보라랑 결혼을 해?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해? 이래가지고 저런 사람이 지도할 자격이 있어? 자기 속으로는 자기가 모세 자리에 서고 싶어서 그런 거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선을 그어버리죠. 내가 너희들이랑 말하는 거 맞다. 근데 모세랑은 너희랑 다르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이야기한다. 까불지 말라는 거죠. 교만의 문제는 결국에 모세도 피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꼭 줘야겠냐라고 하면서 막 지팡이로 두들기고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결국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했던 이 사람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제하여 버리죠.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에 그 구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크게 보면은 이 1세대들의 불만, 불평이나 교만, 시기, 질투와 함께 따라붙는 게 있는데 이들의 죄는 개인적인 죄, 단독적인 죄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무리를 지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무리를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말의 중요성. 그러니까 항상 이 패거리를 지을 때 보면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끼리 그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안에 자신의 상처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붙어 있는 사람들끼리 늘 어떻게 보면은 불평, 원망, 포럼을 하고, 그렇죠? 늘 시기, 질투, 교만 포럼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무리지어 가지고 사실은 확산된다는 거. 그래서 이 죄가 확산되는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에서 불이 일어난 것이 점점 중앙으로 확산되고 번져오는 것들을 민수기는 그림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미지로 보여주거든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은 권계를 하고 멀리 하는 게 좋아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이야기하면 나도 똑같이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어떻게 교제를 하지 않으려면 아예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불신앙하는 말로, 원망하는 말로, 시기하는 말로, 질투하는 말로 이런 것들 가지고 교제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왜? 그게 영향을 받아요. 들어주지도 마세요. 권계하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잘라내란 말이죠.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1세대들을 쳐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들이 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그 사람들 뭐라고 말했어요? 저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다 죽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성경 안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신앙의 말은 특히 전염성이 극도로 심해요. 급속하게 불신앙의 말은 확산됩니다. 근데 믿음의 말은 잘 확산이 안 돼요. 믿음의 말은 확산이 안 돼요. 뭐만 확산되냐? 불신앙의 말만 확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말을 지금 갈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니까. 믿음의 말 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다 죽이려고 그래. 불신앙 말하면 와 좋다고 확산 급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경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뭐가 더 솔깃하고 잘 들리냐면 불신앙의 말, 육신의 말이 더 잘 들리는 겁니다. 영적인 말, 믿음의 말은 안 들려요. 그거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 잘났어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니만 잘났어 그런다니까. 주기철 목사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목사들이 니만 믿어? 너만 잘났어? 너만 교회 걱정해? 그렇죠? 똑같아. 민수기 때라. 교회 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아, 저 사람 너무 바른 이야기만 해. 그래서 싫어하는, 너무 맞는 말만 해. 성도들이 왜 목사의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영향 못 받는 줄 아세요? 목사니까 너무 딱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 목사님은 사람을 몰라. 목사님은 너무 성경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이야기만 해. 이렇게 하는 말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들었어요. 몇 번이나. 그건 목사님이니까 성경 안에 있는 말 가지고 하는 거고 나는 다른데 세상은. 다릅니까? 아니라니까.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니까. 말을 조심해라. 성경에 보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도 진짜 많아요. 특히 지혜서들 보면 잠언서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해라. 잠언서 12장 13절 14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서 17장 27절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멍청하면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그럼 멍청한 줄은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잠잠하대. 말이 없어. 멍청한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요? 말이 많아. 그렇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말에 매이게 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말로 망하게 된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 3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걱정하면 그냥 꿈꾸죠.
그리고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매한 자의 소리가 많아지는 거래. 말 많이 하면 멍청한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말이 많아도 헛된 일들이 많아진대요. 오직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진짜로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마음속에 품은 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6절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불이 지옥불과 같은 거래요. 그게 우리의 온 몸을 다 살라버린대. 온 인생을 갖다가 다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퍼펙트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통제하는 것들이 온몸을 통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입니다. 말이 통제가 잘 안 돼요. 저 운전할 때 끼어들면 바로 욕 튀어나오거든요. 바로 저주가. 그렇죠? 말이 통제가 안 되면 자기 실제 온몸을 통제할 수가 없다. 그 옛날에 그 영화 올드보이에서도 그렇죠? 말한 것 때문에. 그렇죠? 그 말 때문에 그 복수극이 벌어지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혀를 잘못하면 잘라버리죠. 잘라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한 것들이 내용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교만, 요 내용이었고 그 내용이 결국에는 다 확산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불신앙의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삽시간에 확산됐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솔직히 그렇게 느꼈다 하더라도 믿음 없는 놈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여호수아 갈렙만 보고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 보고 여호수아 갈렙만 10명은 딱 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이거 불신앙이지. 하나님 말씀이랑 다르지. 그럼 뭐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보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너무 좋나 보다. 할렐루야 했을 거 아니에요. 불신앙의 말들은 급속하게 확산된다. 그렇죠? 두 번째 크게 본다면 1세대들의 관심과 목적이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이 근본적인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출애굽한 목적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였어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출애굽도 안 했을 사람들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빡빡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빡빡해서 나와서 뭘 찾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처음에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에 이렇더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이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성공하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이 사람들의 온통 관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땅에 매여 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왜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면 광야에 그냥 살 사람들입니다. 광야가 척박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날씨도 그렇고 이러니까 지금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만약 광야가 애굽에서 나왔더니 막 너무 좋은 땅이야, 그럼 갈 필요도 없다니, 거기에 그냥 텐트 치고 산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관심,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고 광야라도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걸로 오케이인 것, 그게 문제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목적지가 아니고 거쳐서 통과하는 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목적지가 아닙니다. 다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질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세웠는데요, 그거랑 나랑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 건축했습니다. 그거 다 없어질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무엇을 줘야 됩니까? 영원한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되지, 이 땅에서 성공했다, 영원한 불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막 엘리트야, 막 전 세계에 막 뛰어넘어, 그건 신앙이 없어. 영원한 생명이 없어. 내 아들 막 성공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우리 참 이 가족 이동호 집사님 가족이 이렇게 하면 가족이 안 나오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야 되는지. 성적 학교에서 뭐 한 40점 받아오면 막 가슴 아프면서 그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안다면서요.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거기에 가치를 둘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안다고 하면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간다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약속의 땅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에 이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근본적인 인생의 꼴,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근본적인 관심과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무리지음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목표가 이거인 사람은 그렇단 말도 그거 별로 신경 쓰지도 않을 건데,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드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가는 게 이 출애굽의 목적이다, 이게 분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좀 못 먹어도 그래도 결국 하나님 말씀 성취될 거니까, 이렇게 죽게 하려고 내보낸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을 믿으니까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목적 꼴이 다르니까,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 불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언약에 관심이 있는데 이들은 언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약은 그저 그 자들이 처한 노예 상황을 모면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단이 안 먹힌다 싶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하고 모세 때려 죽이고 새로운 장관 세워서 우리들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갈렙의 관심은 언약에 있어요. 민수기 14장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85살 돼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평생 갈렙의 관심은 언약입니다.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고 언약하신 그 땅. 갈렙에게는 모르겠어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안 그랬겠죠. 갈렙에게 있어서는 언약이 출애굽의 이유고 목적이었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거.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곳.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에게는 이게 그냥 근본적인 기둥으로 마음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도 더 먼저 나서서 민수기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이 동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인정을 해주시니까. 근데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갈렙은 그때도 아무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를 세우면 또 여호수아 아래에서 모세 섬기듯이. 그렇죠. 교만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왜?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세우셔서 이스라엘 전체 이끌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지. 나는 할 게 뭐예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돼. 그냥 그겁니다. 깨끗해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갈렙에게는 이렇고 저렇고가 말이 없어. 그냥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믿음이 바른 사람일수록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말이 장황해요. 그렇죠?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막 하여튼 계속 막 꿀 빨듯이 막 계속 막 이야기해 주죠. 약 판다고 그러죠. 그 약장수들 옛날에 말 잘한다고 하는데, 와, 제가 옛날에 소피 마르소를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그 소피 마르소 책받침을 공짜로 나눠준다고 어떤 아저씨가, 학습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저는 이제 그 사람 이야기는 관심이 없었죠. 소피 마르소 책받침을 오늘 받아가야 돼.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주지는 않고 계속 설명을 해. 애들 모아놓고. 자기는 학습지 뭐 이게 좋고 이런 것도 좋고 너희 부모님한테 뭐 말하고 막, 그래 이제 40분이나 들었으니까 이제 받아가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엄마 모시고 오면 줄게. 그래서 신경질내서 엄마가 왜 여기까지 와서 그걸 듣고 있냐고. 소피 마르소가 좋았을 뿐인데. 그렇죠? 이 사기치는 놈들 특징이 줄 것같이 하면서 사실은 다 속여 먹는 거죠. 그런 거 있으면 그 다음 인생의 지혜를 얻어서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지금. 좀 들어봐. 그러면 아이 또 거짓말. 안 속습니다.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건 줄 거면 지금 내가 들어줄 거야, 줘라. 안 준다. 이 거짓말쟁이. 다른 애들한테도 저 아저씨 거짓말쟁이야. 듣지 마. 하도 많이 속아 먹어서.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이 인생의 목적, 모든 판단의 기준, 절대적인 가치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 때문에 괜히 낙심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가지고 이 불신앙하는 200만 명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모세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 버렸다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이 갈렙이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이 맞다. 두루 탐지한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필경은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랬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악하죠. 민수기는 이 1세대, 2세대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큰 주제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도 민수기 14장에서 이것들 다 싹 죽여버리고 모세 노로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안 됩니다 막 기도하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저거 죽여 말아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럴까? 사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신앙하는데도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고 징계는 하시되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차이점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출애굽하기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시내산에서 430년 후에 모세랑 맺은 언약이에요.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언약은 율법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예요. 사실은 무엇을 보고 줬냐?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고 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을 보고 언약을 창세기 22장에서 아예 비준하시죠. 그 이후부터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쫓아내고 예루살렘 다 멸망시키고 내버려도 안 버립니다. 왜?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 언약보다 큰 거예요. 구약 성경도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 언약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다보는 궁극적인 시각은 아브라함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의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축도하잖아요. 제가 끝나고. 근데 미국에서는 교회 예배에서 끝나고 축도할 때 이 내용만 딱 그냥 읽어줍니다. 많은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너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고,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해서 내가 지금 잡아 때려 죽여버린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내 친한 친구가 맞아 저 새끼 죽여버려야 돼 이러고 있으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네 이럴까요? 그 새끼랑 다시는 친구 안 합니다. 왜 그 친구한테 그 얘기하죠? 말리라고, 나 좀 진정을 시켜달라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네 아들이 괜찮은 애야, 요새 그런 애 없어, 이렇게 좀 해주기를. 그러면 싹 누그러뜨리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맞아, 그 싸가지 없는 놈이네, 고적 파버려. 이렇게 그 놈이랑 이제 안 사귄다니까. 그렇죠? 내가 싹 다 죽여버리게 되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럴까? 그럼 죄는 용서해 주겠다. 바로 나오죠. 죄를 용인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왜? 언약 속에서 그들이 아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수기 2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영을 어떻게 해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2세대가 1세대에 비해서 월등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라고 한 데서 잘 드러나요. 그렇죠? 아,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인데 아깝다. 이 1세대 생각이거든요. 똑같죠? 근데 불평하지 않고 그거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달라. 그렇죠?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달랐어요.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 땅 왜 버리고 가라고 이게 아니고 여기 좀 살게 해주면 안 되겠냐. 가나안 전쟁은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등하게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로 새로 시작하고 싶었지만 근데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로 시작하면 됩니까? 이미 한번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노아 때. 싹 다 죽여버리고 노아 가족으로만 딱 시작했거든요. 8명으로. 안 돼요. 그렇죠? 금세. 결국에는 민수기에서 뭘 보여? 모세도 안 되는데 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결국에 인간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데 이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2세대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이고 남겨주신 겁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가 그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 다 멸망받았을 겁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29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사실은. 은혜로. 남은 자, 렘넌트 대단한 거 아니고 남겨주신 겁니다. 왜?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로우심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안다면 그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하는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겉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순종이 안 돼요. 자기의 나중에 의의를 쌓게 돼 있고 교만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하나님이 뭐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불평,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순종은 가짜 순종.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이 바로 갈렙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게 오늘 마지막인데 민수기 14장 22절 24절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내가 행한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갈렙을 평가한 거예요. 뭐라고 평가하느냐? 내 종이라고 불러줘요.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 그는 나를 온전하게 따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까지 있어요. 100만 명 중에 한 명. 100만 분의 1. 이번에 수도권에 무슨 아파트 하나를 갖다가 청약 무슨 반값도 안 되는 거에 내놨더니 막 몇백만 명이 달라붙었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당첨되는 게 로또 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며. 아무 조건도 없이 다 청약할 수 있다니까. 한 가구당 한 명씩 대표로 하면.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그거 신청했다. 안 되겠지 그러면서.
안 될 건데 해봐 나도. 근데 믿음은 사실은 뭐 거기 500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명 아파트 준다고 쳐는 500만 명 중에 한 명도 없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와,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믿음을 가졌구나.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100만 명이 아니라 1억 명 중에 한 명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에 대한 가치는 그런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나의 종이라고 인정해주고 이 나의 종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 지금 내가 행한 기적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 나의 종 갈렙은 그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온전하게 나를 따라온 자인즉 그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그의 후손이 그 땅에 살게 만들겠다. 갈렙이죠. 민수기를 여러분들 그 2년 사실 중간에 우리가 주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분량으로 따진다면 이게 72주째니까 거의 뭐 1년 몇 개월 한 거예요. 1년 한 3개월. 그렇죠? 거의 1년 반을 한 거구나. 그럼 이 2년에 가까운 시간에 이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 민수기는 이런 책이야. 민수기 속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요거는 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민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를 각자 5분씩 포럼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세요. 원래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사람은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 대신 너무 길게 말고 5분. 방송으로 같이 들어오시는, 줌으로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5분 발표. 그래서 각자 받은 은혜들을 들어보고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들,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민수기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책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책거리예요. 책거리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말씀 가지고 기억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민수기가 어떤 책이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5분 만에 딱 설명할 수 있도록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너무 골치 아플까 봐 2년에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그렇죠? 2년 동안 들었는데 민수기가 아직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갈렙과 같은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